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어디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요,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이에요. 또한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들어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끝없는 은혜를 깨닫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다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존재감을 잘 못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가 아니라 상상이나 어떤 느낌, 어떤 개념 정도로 성령님을 우리가 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물들 있잖아요. 여기 앞에 스피커가 실제 합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어떤 보이는 실제보다 더 실제인 것이 우리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영적 생활이란 신령한 목소리를 갖거나 신령한 언어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의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실제가 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념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실제가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허구가 되는 것이죠. 그분이 뭘 말씀하세요? 우리가 뭘 지켜야 돼요? 무슨 헌신을 해요? 왜 찬양합니까? 다 어떤 개념이나 감정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분이 실제가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실 텐데, 성령이 실제가 아니라면 무슨 말을 그 사람이 듣는 것이고, 무슨 말을 어떤 메시지를, 누구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성령이 실제가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요. 허구가 되는 것이죠. 출애굽 과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공들이신 부분이 뭘까요? 그거는 바로를 멋지게 이기는 거 아니에요. 바로를 이기는 거는 하나님께 손쉬운 일이에요. 보셨잖아요. 파리 한 마리로, 파리 몇 마리로도, 그리고 땅에 있는 티끌 한 줌으로도 애굽을 들었다 놨다 쥐락펴락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근데 더 어려운 건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어려운 것은 출애굽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들의 하나님 되시는 게 진짜 어려웠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홍해를 가는 거 봤으면 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눈으로 보면 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홍해를 지나서 3일 길을 가자마자 그 믿음을 잃어버려요. 뿐만 아니라 40년이 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고, 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했냐고 또 말해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그들의 실제가 되기 위해 4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쩌면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이해해가는 과정, 개념이었던, 신화였던 그분이 나의 인생의
실제가 되시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생활이고 그리고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구원의 단계는 구원은 두 가지 구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진짜 출애굽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만, 대속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이게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구원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광야 40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가는 과정이 관계의 회복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자, 관계의 회복을 누리자. 여러분,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14장 성령에 관한, 은사에 관한 마지막 설교인데 제가 강조하고 선포하고 싶은 말씀은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가. 그리고 그분과 구원받은 우리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과 화평을 누리고 친해지고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별로 가짜고 별 볼 일 없으니까 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져서 구원을 얻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잘 들어야 돼요. 친밀함은 구원을 받은 사람만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이 나와 친밀해져야 아들이 됩니까? 아빠가 됩니까? 아니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빠기 때문에 친밀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저녁에 야식도 먹고 여행도 가고 비밀스러운 것도 얘기도 하고. 왜? 아들이니까, 아빠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이 두 가지 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는 이 믿음의, 구원의, 이신칭의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데 사실 정작 더 중요한 두 번째,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 구원을 누리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실제가 되신 하나님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이 성령님이 실제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론이나 신학이 되지 아니하며 여러분 40년이 필요했듯이 40년 동안 그 공부했는데 실제한 하나님을 옆에 모시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들이 40년 지나서 믿음을 유지했어요? 잃었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해야 돼요. 이 하나님이 나의 실제가 되는 과정은 40년이 필요하다. 내 온 인생의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분을 실제로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려고 엄청 노력하세요. 가는 곳곳마다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어, 이 말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노력하는 줄 아세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여러분을 향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네 하나님이야.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여러분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신화처럼 어떤 저 개념이나 어떤 딴 세상에 있는 그분이 아니라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땅, 이 시간과 공간과 더불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참된 영적 생활은 두 세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게 따로 떨어져 있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합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의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참된 영적 생활이에요. 보이는 사람들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운행하셔서 그 전체가 내가 경험하고 살고 있는, 이루고 있는 세상이구나, 우주구나, 만물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걸 보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두 세상을 연결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볼 수 없는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성령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누리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있게 했듯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치유의 은사, 능력 행함과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런 모든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요? 실제 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진정한 능력을 깨닫고 소유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4장에서 바울은 두 가지 은사를 다룹니다. 주로 방언과 예언의 은사. 지난주에 우리가 방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도 바울이 예언의 은사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14장 전체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의 뉘앙스가 방언을 조금 이렇게 숨을 죽이고, 그리고 올바른 포지션을 찾아주고, 그러기 위해서 예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언, 그거 그렇게 쓰면 안 돼. 잘 절제해서 알맞게 써야 돼.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반대로 너희가 그렇게 다소 가볍게 여기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 예언, 그건 굉장히 중요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믿음을 세우는, 하나 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은사야 라는 식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예언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예언하면은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예언자들. 뭐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뭐 이런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생각 안 나면 안 돼요. 근데 신약에서 예언의 은사할 때 이 예언은 그때의 예언과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당시에 예언한다, 예언자, 선지자라는 말이 이미 다른 의미로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64절을 보겠습니다. 22장 6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예수님을 조롱할 때 한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달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가려져 있는 것, 감추어져 있는 것, 숨겨져 있는 것을 한번 드러내보라, 알아맞혀보라 라는 조롱 섞인 조롱의 말이죠. 또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디도서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 뱅이라 하니. 이 말이 그레데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다라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뭐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겠죠.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게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라보에서 선지자라는 이 말은 말이나 글에 있어서 뛰어난 영향력을 미치는 작가나 혹은 인사들을 일컬을 때 사용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예요. 그 당시에 말과 글에 있어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예언자와는 다른 의미로 신약시대에 이 말이 사용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오늘 본문을 잘 읽으면 구약시대의
그 선지자를 의미하지 않는 좀 결이 다른 예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구약 시대의 그 선지자와 예언자의 역할을 누가 했냐? 신약에는 누가 했습니까? 선지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사도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신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사도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36절 37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좀 이따 보겠지만 예언을 직통계시로 난 하나님과 소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라고 너무나 당당하게 말하는 많은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부터 난 것이냐? 좀 이따 우리가 볼 거예요. 분별하는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 내가 쓰는 이 글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너희에게 전하는 그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조금 문맥에 안 맞는 말이 좀 있어요. 모든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 오직 복종할 것이다, 이런 입을 열지 마라,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앞서서 어떤 말을 배웠습니까? 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서 뭘 배웠습니까? 이미 사도행전적인 공동체에는요,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남자와 여자가 유별했어요. 여자와 아이는요 소유물 취급됐어요. 그 시대에 이미 초대교회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상정과 종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단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정말 그 리버럴한 급진적인 그런 단체가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들은 입을 닫고 그 부끄러운 일이고, 사실은 문맥에 안 맞아서 많은 성경 주회자들이 이것은 후대에 삽입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도 해요. 자,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 자기가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받은 어떤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은 이 신약 시대에는 사도라 불렀다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 구약 선지자와 다르다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은사주의자들의 주장과 선을 긋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은 이 66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유일하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사를 통해서 입증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내가 받은 말씀도 성경이야 라고 집어넣는, 하나님이 이 말씀은 성경 아니래 라고 말하는 그런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 왔어요. 그 이단들의 도전에 대한 교회의 응전의 그 역사를 보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66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예언은 또 뭐가 아니냐? 점쟁이처럼 뭔가를 알아맞히고 미래의 일들을 알아맞히는, 그게 예언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 흔히 예언하면은 앞일을 알아맞히는 것,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거는 점쟁이들이 하는 일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것과 결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언과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는 어떤 감정과 생각과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을 성도들 앞에 전달하고 말하는 행위를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들 속에 어떤 것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죠? 그렇죠? 성령님께서 어떤 생각들을 우리에게 때때로 주시죠? 자주 주시죠? 그것은 음성일 수 있고 어떤 문장일 수 있고 어떤 그림이나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대요. 말씀을 쭉 전하다가 지금 제가 준비한 말씀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생각을 주십니다. 여러분 중에 집을 떠나려는, 아내와 자식을 두고 집을 떠나려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생각이 주십니다. 주님이 다시 집으로 가라고, 그 자리를 지키라고, 내가 내 자리를 지키듯이 너도 너의 자리를 지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교회 잘 안 나오다 그날따라 교회 오신 어떤 남자분이 화장실 갔다가 오면서 그 얘기를 딱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딱 듣고 가 찔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아시지? 몰래 사귀던 여자랑의 관계가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다 아시는구나, 내 속사정을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깨닫고 회개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믿음을 회복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생각과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아니고 사실 지난주 본문인데 24절 25절 예언에 관한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자,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렇죠?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예언은 보니까 여기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순서가 있어요.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예배 순서, 거기 뭐가 있어요? 찬양시. 앞에 15절에 보면은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 문맥상 그건 방언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찬양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 그러니까 설교죠. 설교가 있고 통역이 있고, 방언이 있고, 방언 통역이 있고, 그리고 예언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충만한 성령 충만한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저는 우리 예배가 테크닉으로 충만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물론 테크닉도 충만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물론 이런 예배만이 이상적인 예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다음 대표 기도가 누구 나오시는데 막 방언으로 했다. 그런데 김동훈 장로님이 감동을 받아서 또 두 번째 나와서 방언 기도로 또 하신다. 그리고 어떤 권사님이 나와서 통역을 하신다. 이런 예배를 여러분이 경험하면 뭐라고 여러분이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 성령 충만한 예배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떤 틀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이 역동적인 성령 충만한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어떤 순서였냐 생각을 해볼 때, 예언은 마치 우리 큐티 쉐어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5분 정도 같이 쉐어링을 하잖아요. 마치 그런 순서가 아닌가 생각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메시지를 가지고 쉐어링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모두가 예언자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예언을 할 때 여러분, 예언을 받는 공동체의 태도와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나는 방언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관심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은사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사자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그 은사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없느냐, 성숙한 태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은사 공동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성령의 은사가 충만히 넘쳐나느냐 안 나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언을 하는데 다 콧방귀를 끼고 있어요. 지 생각이지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예언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충분히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책망이라는 거예요. 이 예언을 통해 숨은 것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많이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많이 하죠. 이 책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해요. 근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기 주는 말을 할 때는 그게 잘 카운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말은 이상하게도 카운트가 잘 돼요. 왜 그런 말을 하시나?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이 책망의 특징을 보면 폭력적이지 않아요. 위협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 불편해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은 이 책망의, 성령님의 책망의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외도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인정하고 그걸 끊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점잖은 말로 해도. 도박을 끊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도둑질 그만두는 게 쉽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죄가 얌전한 말로 한다고 네, 적당히 받아들이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이 감추인 것을 드러내게 하세요. 점잖은 말로 하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충격으로 와요. 근데 그럴 때 중요한 거 있어요. 도망가면 안 돼요. 외면하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성령님께 구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정작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와 어리석음을 드러낼 때 우리가 그걸 듣냐고요. 우리가 그걸 기뻐하냐고요. 우리가 그것을 반응하냐고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자꾸 외면하고 듣지 않으면 성령님이 얘기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도요, 누군가 얘기하는데 자꾸 안 듣거나 오해하거나 딴청 피면요, 얘기 안 해요. 제가 왜 설교를 열심히 하나요? 여러분, 열심히 들으니까, 열심히 반응하니까. 할렐루야. 예,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요, 제 설교가 더 좋아져요. 그게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 예언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더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신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의 일들이, 은사들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 예언의 말씀을 받는 성숙한 깨어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예언의 은사는 다 받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예언하는 자겠느냐라는 말은 다 받는 거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24절에 보면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예언의 은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든지 이 예언의 은사가 일어날 수 있다, 열려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를 모든 사람이 받은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왜 설교를 이렇게 시원치 않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한 30분 40분 설교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막상 해보면 어려우세요. 한번 해볼까요? 돌아가면서. 아무나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집에 가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그럼 마찬가지예요. 이 예언의 은사는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아요. 아무나 예언자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언은 누구나 경험하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축복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감동을 캐치하고 알아내고 반응하는, 이게 진짜 성령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갑자기 불현듯 생각나는 건 다 성령의 생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갑자기 탁 떠오르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예언과 계시는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지만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임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친밀한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해도 잘 이상하게 자꾸 왜곡하는 사람들한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또한 겸손하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환상을 주면 그게 자기의 막 어젯밤에 나 환상을 보여주셨어, 막 자랑이 되고 막 훈장이 되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겸손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이 다 예언의 은사자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 예언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뭐를 세우기 위해 기도하라고요? 덕을 세우기 위해 기도하라. 이 덕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라고 하는데 의미는 어떤 것을 충만으로 그리고 완성으로 근접하도록 하는 것이 이 덕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완성하지 않는 집을, 완성하지 못한 건물을 도와서 세워가는 것, 그게 덕입니다. 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자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어떻게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을, 방향을,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은사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기준은 덕이 되도록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방향은, 추구하는 지점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27절 그리고 27절에 차례대로 질서 있게 하라고 해요. 그리고 33절에는 하나님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29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이 본문에 예언의 은사자들이 어떻게, 또 우리는 예언을 듣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 원리가 나와요. 우리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 그러니까 말씀, 예배 중에 말씀 가르치기 전에 이제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포하는 이 은사와 이 시간은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예언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쫙 풀 때 사랑은 친절한 것입니다, 온유한 것입니다 라는 말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무례했던 언어들, 내 안에 오래 참지 않고 본능적으로 행했던 모든 사랑이란 이름의 욕구들, 욕망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가 섞일 수도 있고 이렇게 따로 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은사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예언이 어떤 파트를 차지하는데 이 파트를 질서 있게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간증을 하면 나와서 한 5분 정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받고 필 받았다고 30분 가면 되는 안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둘이나 셋 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그 예언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할 말이 있거든, 또 그 계시가 임하거든, 그 사람이 나와서 먼저 하던 사람은 자리를 비켜주고 모든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의 제재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 원리를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예언은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별.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언은 분별해야 합니다. 사도 이후의 모든 예언은 분별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1절,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멸시하면 안 돼요. 동시에 행해야 될 게 있는데, 범사에 헤아린다는 것은 분별하라는 거예요.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잘 앞뒤를 맞춰 보라는 거예요. 헤아려서 뭐를 취해요? 선한 것,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어떻게 해요? 취하지 말고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나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라면 분별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순종하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라는 것은 그 예언 속에 분별해내야 할 어떤 예언자의 연약함이 스며들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는데 그거를 말하는 과정에서 뭐가 작동해요? 우리 인간에 대한 인간의 연약함이 스며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에게 어떤 제자들이 와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예언을 듣고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 제자들이 무엇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실제로 그들이 예언한 것처럼 거기 예루살렘에 고난이 준비되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 말이 과연 성령님의 음성일까? 하나님의 그 말씀일까? 그럼 그 두 가지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아시아 복음을 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누가 막았어요? 성령이 막았어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근데 드로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도우라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드로아로, 마게도니아,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고 부르는 사람도 없는데 거기로 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제자들이 성령을 따라서 말했던, 예언했던 그 말이 바로 성령의 그 메시지라면 사도 바울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죠. 예루살렘 안 가죠. 그러나 그는 제자들의 성령이 감동시키는 그 말씀, 그 예언을 귀 기울여 들었지만 분별했던 거예요.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 약한 것은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력을 갖추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분별하길 원하는데, 근데 그것을 필요한 작업들을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여러분보다는. 그렇죠? 어떻게 분별할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제가 똑똑해서? 아니에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많이 알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있어요. 저 표정이 뭘 의미하는 건지, 저 행동이 뭘 의미하는 건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리고 성령님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둘째는요, 첫째는 분별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둘째는요, 예언은 절제돼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언은 절제돼야 됩니다. 자, 26절에서 보듯이 가르치는 말씀 그리고 예언, 이것은 서로 구별되는 시간이죠. 제가 이제 짧은 간증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 마이크 잡는 이 마이크의 특성이 있는데, 이 특성이 뭐냐면 한 번 잡으면 놓기가 어려워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마이크 잡기 전에는 내가 할 말이 별로 없는데 한 5분이면 끝날 텐데, 근데 마이크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30분 가요. 그게 그 특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물며 성령으로 받은 영감도 아닌데 그러는데, 성령이 주신 영감이면 얼마나 말이 길어지겠어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은 굉장히 의미가 중요한데,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황홀경, 그러니까 뭐죠? 무아지경의 엑스타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굿하는데 누가 절제시키는 거 봤어요? 지금 시간 됐으니까 그만하세요 하는 굿 봤어요? 아니에요. 굿장수 마음, 굿장수가 아니죠. 그분 마음이에요. 밤을 새든 새벽 1시에 끝나든.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무절제한 신비주의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절제된 신비주의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은사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은사는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33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뭘까요? 무질서예요. 무질서. 근데 이 질서는 어떤 질서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오도가 아니에요. 권위주의적인 질서,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질서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평화로운 조화를 뜻해요. 평화로운 조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강권적으로 이 질서를 정하는 것은 타락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 인간에 일어난 일이죠. 모든 것이 다 조화로워요. 강제하지 않지만 사계절, 시간을 따라서, 계절을 따라, 시간과 위치에 따라서 얼마나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질서를 이루는지 몰라요. 그게 질서예요. 너는 내 다음에 하고 다음은 네가 하고 이런 단순한 질서가 아니라 성령 가운데 우리가 진짜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조화예요. 이 조화는 무엇을 통해 일어날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14장 1절에 제일 처음으로 한 말이 사랑을 추구하라 말한 거예요. 은사자들이 추구하는 거는요, 항상 더 높은, 더 강력한 은사예요. 돈 가진 사람이 더 많은 돈을 추구하듯이, 학식을 가진 사람이 더 높은 학식을 추구하듯이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 능력, 수단은 목적을 이루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은사는 뭐를 통해, 무엇을 위해 사용돼야 됩니까? 사랑이에요. 그래서 14장 1절에 그 말을 하고, 그래서 13장 전체에 걸쳐서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과 은사는 함께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비로소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 사랑을 통해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랑을 통해, 그 은사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은사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령님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삶에서 성령이 실제가 되게 하십시오. 성령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듣게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말씀을 서로 주고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얼굴만 보고 헤어지지 마세요.
모임에서 그냥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나누시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분별하며 모든 선한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버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랑하지 않고 절제하며 사랑을 추구함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예수 따라가는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실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분별하길 원하고 깨닫길 원하고 전하길 원하고 순종하길 원하고 따르길 원합니다.